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5월 30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6장입니다. 내일까지 26장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기억을 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뭐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강론적 설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고 그랬고, 오늘 이 생명의 삶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이 구조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시작된 이 언약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이제 26장, 이제 오늘 내일까지 본문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26장 처음에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읽으면 뭐 무난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감사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만물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해에 처음 나온 곡식이나 과일, 처음 나온 것,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첫 번째는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요, 은혜의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열매예요. 자, 뭐냐면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거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주일에 설교한 것 같아요. 1절에 주어라고 되어 있죠. 기업으로 주어. 하나님께서 주셨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거기도 주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3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기 또 주어라고 있죠. 자, 9절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10절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그리고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이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동사라고 그랬죠. 이 나탄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 이 나탄이라는 동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얻고 또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어떠한 은혜다? 수고의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수고로 얻은 열매가 아니라 무엇으로 얻은 열매다. 은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참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전면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열매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열매다?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그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에서도 그래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습니다.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방랑하는 애굽 사람, 방랑하는, 거기 밑줄을 좀 건너오시고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멸망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앓고 있는, 그리고 길을 잃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요?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 몇 살이었을까요? 130살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나이예요. 얼마 더 살았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 더 살았어요. 130년 고생 하다가, 그래서 그의 야곱의 고백이 있잖아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막바지에는 더 힘들었죠. 아들은 생사를 모르겠고 거의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요셉.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방랑하는, 멸망하고 앓고 있는 길을 잃고 죽어가는.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절망을 거의 경험하고 이제는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애굽은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강하여지는 땅이었습니다.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정말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계획 세웠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노력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들이 애굽의 어떤 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였나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인간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야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다시 한번 강하여지는 놀라운 어떤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나의 센스와 나의 노력과 나의 감각과 나의 탁월함으로 비즈니스와 아니면 진로와 학업과 또 앞으로의 모든 진학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센스 있어서 잘한다. 우리 목사님은 센스 있다. 우리 리더는 참 감각이 있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수고와 어떤 그런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인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수고에 매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느 자리에 더 들어갈까요? 은혜의 자리에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또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내 비즈니스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 이 직장, 우리의 자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절망으로 점철되고 이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을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수고하지도 않았던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민족을 강하고 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방지게 시건방 떨면서 하나님, 저희가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잘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탄이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구하는 자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고 열매가 아니라 은혜 열매가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역사, 히스토리에 대한 감사예요.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배고팠는데 식량이 부족했는데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감사 내용을 보세요. 너무 배고팠는데 드디어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갑자기 누린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뭡니까? 자연 환경 속에,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예요?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은 땅 주셨네.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열매를 얻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됐습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뭐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감사예요. 뭐가 다른가?
예,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즈니스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요, 아주 1차원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누구나 배은망덕하지 않는 이 사람이라면. 그런데 뭐에 대한 감사?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감사예요. 이 직장을 얻게 된 모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 그 순간순간 요소마다 누가 일하셨다? 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건 단순히 땅이 좋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저에게 좋은 차가 생겼습니다. 좋은 집이 생겼습니다. 좋은 비즈니스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라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야?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전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 하나님 그 어려운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결혼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물론 속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뭐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또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자녀, 직장, 사업, 학업, 사역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예, 단순한 그것들을 통한 열매 아니면 소유 이것이 아니라 그 열매와 소유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무엇을? 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제 무엇이 해석이 됩니까? 부가적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첫 열매가 얻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역사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들 안에 해석되어지는 거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가 해석되어지던가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애굽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애굽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아니면 애굽은 어떻게 다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애굽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람 사람 방랑하는 멸망하는 앓고 있는 길을 잃고 죽어가는 그 야곱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딘가요? 예, 애굽이에요. 애굽을 단순히 우리의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애굽을 바라보니 그때는 애굽이 어떤 땅이었어요? 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은혜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6절 애굽 사람이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00년이 지나니까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 그 안에서 부르짖습니다. 예, 고통과 신고와 압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를 또 바라보게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그러니까 그 애굽이 단순히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또 출애굽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 결국 뭘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 많겠죠. 아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했어.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지워버리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애굽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 민족을 이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결국 무엇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이, 그때 너무 고생했어 엄마 아빠. 그런 관점으로 고생한 것들을 마구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고생한 기억조차도 무엇을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서 과거의 애굽이 그들에게 단순한 수치와 어려움의 상징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 관점으로 보면 괜찮아요 라는, 이게 어떤 배포가 무엇으로 그 배포가 나올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견지될 때 그러한 담대함과 그 소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요,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역사를 잊는다? 단순히 지금 고통과 어려움에만 매몰되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는 것 때만 매몰된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지금 뭡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요? 예, 역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들 있죠? 뭐예요? 예, 어렵지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예, 그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역사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역사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세 가지 기억을 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기억을 해요. 고난에 대한 기억. 어떤 고난이요? 예, 우리 조상은 방랑했던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앓고 있고 길을 잃고 죽어갔던 사람입니다. 고난에 대한 기억이 있죠. 또 다른 고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애굽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는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예, 고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해요. 그 감사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것 때문에 난 트라우마야. 어우, 트라우마. 이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기억이 어디로 계속 연결되나요? 예, 구원에 대한 기억으로 연결돼요. 자,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창피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기억이 어느 기억으로 연결되든가요? 예, 구원의 기억으로 연결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힘들 때도 있었어요. 가계부를 안 봐서 모르나요? 그냥. 예, 어렵고 힘든 과정. 또 한국에서 이사하는 과정 중에 그 역삼동에 살다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몰라가지고 그것도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삼동이 우리에게는 그때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저는요. 근데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과정. 근데 그 고난에 대한 기억이 너무 힘들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고난의 기억이 구원의 기억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는 또 어떻나요? 애굽에서는 고통과 신고와 압제가 있었습니다. 예, 고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억? 예, 구원에 대한 기억으로 이 고난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거기서만 멈출까요? 구원하시고 그냥 끝나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섭리적 돌보심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결국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애굽으로 우리를 정착시키셨습니다. 5절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오히려 섭리적 돌보심으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고난에 대한 기억이 어디로 가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기억이 구원에 대한 기억으로 가고요. 구원에 대한 기억, 단순히 땅을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도록 섭리적 돌보심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구원으로, 구원이 이후에 섭리적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연장되는 것, 또 연결되는 것, 이러한 기억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결국 이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확신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기억해? 과거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난 속에 그들의 외침에 누가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 그들은 경험해요. 그들의 역사의 지금 핵심이 뭡니까? 신의 산 언약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지금 그들의 신앙 고백의 스타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뭐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외쳤을 때에 멸망하고 길을 잃고 있고 앓고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외쳤을 때 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을 다 쏟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과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7절 보세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결국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듯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혹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나가는 방식이 어때요? 이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하나님께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적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예요. 그래서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괜찮아요. 제 센스로 가능합니다. 제 감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뭐에 대한 감사? 역사에 대한 감사. 하나님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뭘까요? 고난에 대한 기억으로 그냥 머물러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고난이 구원에 대한 기억으로, 구원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섭리적 돌보심의 기억으로, 그리하여 그 역사를 아는 자의 담대함,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외치면 그것들을 들으시고 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섭리적 돌보심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귀한 하루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감사는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타 아니에요. 고생하던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야곱을 그들의 수고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요. 그들의 어떤 정치력과 외교적인 어떤 인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없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소유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고난의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기억이 구원에 대한 기억으로, 구원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에 대한 기억으로 계속 상승하고 확장되며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 분명해지자 하나님, 이것들을 보시고 그 들으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외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섭리적 돌보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통역으로 예배드리는 3주차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설교하는 자나 또 통역하는 자나 또 그것들을 영상으로 또 바라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들으면 좀 다를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또 조마조마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자 관점에서, 통역자 관점에서 들어요. 되게 불편하진 않으실까? 어색하진 않으실까? 이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또 그에 맞는 조정이 있겠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과 또 우리 칠드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이들에 맞는 예배가 이제 조금씩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가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요, 또 어떤 결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마음들이 그 예배라는 또 어떤 그 사역이라는 형식으로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수고의 열매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에 감사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소유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그 역사를 바라볼 때 단순히 고난에 대한 기억을 잊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그 모든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섭리적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외치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구원과 그 돌보심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평안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매번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한 절기를 정성스럽게 지키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중심으로 또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